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아주 짧은, 그래서 금방 읽을 수가 있는 책인데 6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은 모래바람이 부니까 지형이 많이 바뀌거든요.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지형이 바뀌니까 사막에서는 도리어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나침판을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는 꼭 쉬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또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는 결국은 이게 나중에 오아시스를 못 만나서 목마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혼자서 가기보단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가는 사막길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에서 좀 떨어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로 허상의 국경을 멈추지 말고 거기서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뭐였냐면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건데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분이 차를 몰고 갔는데 가다가 모래톱에 딱 터져요. 그냥 모래톱에 딱 갇혀지게 된 거예요. 악셀에다를 계속 밟아도 모래톱에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옆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 놓고 돌을 가져다 놓고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또 바퀴만 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옆에서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바퀴에 바람을 좀 빼세요. 그럼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도나유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동안 고생한 것도 생각하니까 이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될 수 있냐고 계속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말대로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고 나니까 그때서 모래에서 그냥 푹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바람이 너무 들어간 인생이었다. 고집센 인생이었다. 그 고집을 버리고 바람을 빼면 될 걸. 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그 짧은 경험이지만 내게 너무 바람이 들어가 있고 그 고집을 못 버리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그날 그 자리에서 체험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버려야 될 고집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건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빼야 되는데 너무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고집을 못 버리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지금 물을 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7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7일 동안의 여유를 뒀지만 그 고집을 못 버립니다. 회개치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예비하십니다. 1절 2절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두 번째 재앙, 개구리로 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400년 동안 붙들고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개구리가 얼마나 예쁘고 보기가 참 좋아 보이잖아요, 개구리들. 근데 개구리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산 넘어가면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늘 여름에 그곳에 가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몸이 약하니까 엄마 아버지 더운데 너무 고생하니까 차가운 물이라도 갖다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주전자에다가 아주 차가운 물을 담아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드리려고 갑니다. 가는 길에 논길을 가다 보면 개구리들이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개구리들이 그냥 옆으로 간 게 아니라 내 바지 속으로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 가지고는 그게 또 나가려고 계속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건 뭐 여러분 바지 속에 개구리가 들어왔을 때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중에 뭐 못 견뎌 소리를 막 지르면 일하시던 아버님이 뛰어와 가지고 그 바지에서 개구리를 꺼내 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았어요. 아유 징그러운 개구리. 이 개구리가 침실로 들어오고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침실에, 내 화덕에, 내 떡반죽 그릇에, 내 침상 위까지 올라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왕이 아니 벌써 나일강에 피로 물든 걸 봤으니까 알았다고 보내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라.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에서 올라오도록 하라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크게 펼치니까 그 나일강에서 무수히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들은 애굽 땅에 다 덮이게 됐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 지금 재앙을 받아서 개구리가 막 올라와 가지고 집으로 막 들어오는데 요술사들은 들어온 개구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으로 쫓아내야지.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더 들어오게 해. 더 많이 생기게 해. 참 희한한 거예요. 요술사들은요, 망할 때 더 망하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하는 짓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귀신이나 잡신 같은 거 섬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악한 영들은요, 뭐 가서 물어보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준다고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권사님도 가서 물어본대. 난 몰랐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안 갈 줄 알았는데 갔대나? 갔더니 재수 없이 왜 왔냐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래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 다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재앙 받은 거 더 재앙 불러일으킨다니까. 그건 막아주는 게 아니야.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지금 더 요술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생기니 바로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가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 텔레비 보니까 시골 사는 어떤 아줌마가 어떤 여자분이 아니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버스가 오지를 않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그럼 옆에 화장실은 없으니까 풀숲에 들어가서 소변을 잘 보시고 이제 버스가 와서 올라탔어. 올라타서 이제 가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거야. 여보 왜 만져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있다가 나 안 만졌는데 왜 그래요? 근데 조금 가다 또 만지네. 이 사람 왜 만지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화를 받는 나 안 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 사람 내렸는데 옆에 남자가 없는데 또 만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소변 보는 동안에 개구리가 거길 들어온 거야. 얘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엉덩이에 있다가 그냥 자꾸 움찔움찔 하는 거야, 개구리가.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개구리가 거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개구리요.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에? 자, 이게 개구리가 침실에 가서 잠자려고 이불을 뒤치면 거기 안에 잔뜩 있고 어떻게 살겠어요? 에? 거기다 요술사들은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 이게 어떡하겠어요? 그때서야 바로 왕이 조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다. 바람이 잔뜩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되는구나.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 자, 안 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야 조금 정신 차려서 너네 백성들 보내서 너희들 가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도록 해줄 테니까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이 개구리들을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언제? 그럼 지금 당장 해라고. 지금 당장 끊으면 지금 당장 보내겠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일이니라. 이 내일이라는 말은 그만큼 기간을 더 두는 거야. 혹시라도 요 밤새 안녕이라고 요 기간에 뭔가 일어날 거 아닐까 요 기간을 두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니라 이렇게 얘기. 내일이니라. 아이 참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오늘 성경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떠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재앙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 나와서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집에서 다 나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개구리들을 모았는데 이게
무더기로 쌓여지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개구리가 죽어서 그 썩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악취가 얼마나 나겠어요. 15절, 참 15절에 첫 번째 단어가 기가 막혀. 그러나, 그러나. 바로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참 사람이요 참 기가 막혀. 그 숨쉴 그 조그마한 공간, 숨 쉴 수 있는 것만 가져도 악한 마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바람이 확 들어가고 그 고집 센 그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제가 여러 해 전에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하도 담배를 먹어가지고 담배를 펴서 이 식도 쪽 입구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식도를 식도가 아니라 기도를 막아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입으로도 숨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여기다 구멍을 냈어.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못 숨을 쉬고 암 그것 때문에 다 제거 수술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고. 괜찮다고 뭐 숨 쉬는데 이걸로 숨 쉬니까 괜찮다고. 밥은 어떻게 먹냐? 밥을 그렇게 먹는데 또 거기 구멍이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밥이 들어가는 구멍하고 다르대요. 아 그러냐고. 참 다행이라고. 근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갔더니 골목 안에서 여기다 대고 담배를 피고 있어. 아니 여기다 대고 담배를 어떻게 핍니까? 이 구멍난 여기다가 딱 대고서 이걸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담배로 인해서 지금 이게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기고 살려놨는데 거기다 대고 또 담배를 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아주 그 사람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내가 왜 기도했나 섭섭한 마음이 막 들고 아주 마음에 아주 큰 실망이 된 때가 있어요. 뭐 숨만 조금 쉴만 하면 사람이 왜 이렇게 해요? 이 바람이 안 빠져. 이 고집을 못 버려.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이런 동물인 걸 보게 돼.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일찍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거 모르면 예수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얼마나 욕하고 비방합니까? 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요. 얼음판에서도 미끄러지려고 그러니까 이거 치고 가시던 스님도 얼음판에서 밑버리고 하나님 그러고 찾더래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조금 숨 쉴 만한 여유만 생기면 인간이 왜 그렇게 바뀝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복된 일 없어요. 이걸 교만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괜찮아 뭐 어때 계속 재앙을 받아도 회개치 않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때로 회초리로 매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바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모든 바람을 빼고 고집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된 길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동력자원부 장관도 지내시고 여러분 잘 아는 이 핵물리학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신 정근모 박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시죠. 그분의 간증기를 읽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의 전국 1등, 중학교 시험에서 전국 1등, 그래서 18살에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22살에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일찌감치 받았어요. 30살 되기도 전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얼굴도 잘생겨. 거기다 세계적인 석학이야. 이분은 우주센터에서 일하는 대단한 인물이니까 보통 석학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핵물리학에서는 최고의 박사예요. 우리나라의 핵폭탄 예전에 만든다 그럴 때 한국에 오셨던 분이 이분인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들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콩팥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에 큰 어려움을 겪겠어요. 아이가 병으로 아플 때 자신이 돈 많은 부자고 학박사고 다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이분이 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금요일 날 저녁인데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쫓아갔더니 금요 심야기도회가 열리는데 그 심야기도회 문 열고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뭐 하는 건가 쳐다봤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 그 자리에 있다가 그는 털썩 주저앉았어. 세상에 저분들이 뭔가. 아니 나는 내 물리학 박사로서 내가 세상에 떵떵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 물리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나의 이 아픔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엎어져서 울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받고 구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들도 살려내고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공부 많이 했다, 뭘 안다고 하는 이 바람 좀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집 좀 다 사라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한 고집을 버리세요. 주께로만 가면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